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네,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76쪽, 7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악과 여러 가지 타락과 탐욕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로 보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더 많이 타락했고 더 많이 방황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셨겠습니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 저 크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심으로 신앙의 기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지혜롭게 물리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외 종교 지도자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답변을 통하여서 그 곤란들을 헤쳐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과연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분류해 놓은 63개의 조항들, 계명들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더욱 중요한지를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율법 중에 수많은 계명 중에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하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비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어떤 것이 거짓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구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해내면서 거짓 교사들을 참되지 않은 진리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몰아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타깝고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웠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웠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어느새 모르게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웃이고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양과 왼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나누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물을 마셔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모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 그들을 홀대했던 것, 그들을 비난했던 것, 그들을 업신이 여겼던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서로 간에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옆시 여긴다면 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하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어하는지를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서기관이 어떤 의도에서도 본문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뭐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좋은 소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인 일명 쉐마의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을 잘 써갖고 양피지에 기록해서 검에 넣고 팔이나 이마에 착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고백했어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유일성을 규정한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 출발점이라 동시에 기독교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라고 밝히신 것이에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첫째 계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정의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인간의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의 자리이며 또한 믿음이 깃들이는 곳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근원이에요.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1차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목숨은 근원적으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 포기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지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서가 아니고 명석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뭡니까? 인간의 역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능한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의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즉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둘째는 피조물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출발하여 이웃 사랑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31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출발점인 하나님 사랑이란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요. 그러나 부수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톡으로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꿈에 나왔던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 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환상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도 겸손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닦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다 그래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롤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롤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군림하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섬겨야 할 우리가 섬김을 받음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희생을 동반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31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신 답변에 서기관은 32절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방금 하신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다시 되새기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늘 부정적이고 대항만 하려고 하던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만 하려고 하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멀지 않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서기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서기관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나라를 대할 때 겸손함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이웃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시면서까지라도 인류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말씀을 질문했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서만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로서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손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셨고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다하여서 내 목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도 아껴주며 사랑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두 계명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사랑이 없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분열과 아픔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